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신앙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늘 예수가 고백되고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그런 응답과 증거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어떤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가족들 속에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치유되고 회복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다 운전을 할 줄 알거든요. 이제 옆에 운전을 하면 운전수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옆에 앉은 사람들은 자꾸 차가 붙는 줄 알아요. 그래서 왜 글로 갔냐고, 왜 빨리 돌렸냐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승질 급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운전 안 하겠다고 그런 모습. 아마 여러분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 아닌가.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레비를 찍고 이렇게 가는데 100m 남았을 때가 제일 문제예요. 80에 금방 오거든요. 이렇게 뭐 조금 가는 것 같은데 한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왜 지나갔냐고. 그래서 지나가면 한 바퀴 돌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볼 것도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여유가 있다. 이제 많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면 병돼요. 뭐 화가 나는데 참았다, 그건 병돼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이런 걸 이렇게 수용해주고 넘어서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냥 되어져야 돼요. 전혀 그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안 줘야 그래야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어린 손녀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재밌고 웃겼는지. 근데 지금 이제 3살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 기분 좋은 거 기분 나쁜 거를 확실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너 그거 그러면 안 되니까 눈을 홀키는 거야.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 얘기 했다고 막 이러면서 눈을 홀키는데, 야, 보통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휴게소를 갔는데 이렇게 차가 이렇게 울렁거리는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이렇게, 1,000원을 넣어야 이렇게 울렁거려요. 그래서 그걸 안 태운 줄 알았더니 얼마나 짜증을 내고 막 승질을 했는데, 그래서 1,000원을 넣어서 태워줬다? 야, 세상에 그렇게 화평한 얼굴이 없어. 처음 봤어. 얼굴에 웃음이 그냥 만연한 웃음으로 이렇게. 근데 애들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병이 안 걸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은 그 상대의 어떤 이런 걸 보고 참잖아요. 이렇게 그걸 다 표현을 어떻게 다 해요. 이번에 많이 참았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 뭐 부모가 그러는 거, 또 자식이 그러는 거, 이런 걸 보고 많이 참는데, 그럼 참으면 병돼요. 근데 그게 참아져야 되고 참아진다가 아니고 그냥 그게 별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안 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시면 전혀 그게 뭐 다른 사람 실수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근데 그렇게 그냥 아무 그게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복음 누림이 여러분의 단점은 치유받고 장점은 살리는 그런 능력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 뭐 크고 작게 다 있어요. 뭐 여러분의 삶에 자라나면서 제가 우리 그 손녀를 보면서, 야, 어린 3살도 안 됐잖아. 근데 거기에서 그 모든 걸 다 표현해.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런 것들 그냥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런 거 다 타고나는구나. 근데 그거를 복음으로 승화 안 시키면 결국은 여러분에게 누적돼서 병이 되는 그런 모습. 제가 그래서 뭔가 실수를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직장에서는 안 그런다고. 근데 직장에서 안 그랬는데 그건 병됩니다. 그건 참는 거잖아요. 왜냐면 거기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막 자기 있는 기분을 어떻게 다 표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가정에서 이렇게 푸는 거는 귀한 거죠. 그런데 그거가 가정에서도 그게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림이요.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림은 우리 개인을 살리고 이렇게 온전함으로 세워가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뭐 크고 작은 여러분의 단점들을 다 이렇게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음 안에 누림. 근데 그거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몸 속에 복음 누림이 면역 체계가 돼야 돼요. 면역 체계가 완전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돼요. 복음 누림이 완전 생활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음 안에 세워져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이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7교회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중심으로 오늘 제목을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인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뭐 직간접적으로 교회가 무너진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 중심으로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그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한 7,000개에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런데 왜 문을 닫냐면 교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죠. 돈이 없어서 문 닫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문 닫는 게 아니고 성도가 없어. 그래서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유럽 교회 얘기 들었죠? 유럽에는 이게 교회 건물을 지으면 그거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못 한대요. 그래서 있는 그 건물 그 자체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서 그래서 이제 술집이 교회를 사가지고 앞엔 십자가 떡 붙어 있고 여기는 술집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 그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지금 뜨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모슬렘권이 거의 지금 교회를 무너지는 교회를 지금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한 600-7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복음이 희미해졌고 복음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복음이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거의 이렇게 세속화되어서 교회 가도 거의 뭐 윤리도덕적인 얘기, 세상 얘기 그거는 뭐 세상에서는 요즘에 뭐 얼마든지 듣고 나눌 수 있는데 그걸 교회에서 듣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 핵심은 뭐냐? 복음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약화되고 대충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돼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 한 2교회를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예수님이 12제자, 70인 제자, 그 120명,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그 사도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다락방 운동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가 다락방 교회. 그 교회가 가졌던 그 신앙. 그들의 가슴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근데 그들이 정말 그 복음 갖고 이렇게 승리했던 그 삶의 중심을 한 요절로 딱 표현해 놨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정확하게 정리해 놨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성전,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 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될까요? 지금 4대 성인 얘기하잖아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근데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공자는 훌륭하지만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분들의 인격이나 삶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구원자는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그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근본 문제, 여러분의 인간 모든 문제 원인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건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믿은 것.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모든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시대의 땅끝이 로마, 스바냐라고 그랬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교회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한 교회 현장이 한 7군데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모델적인 응답받았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원색 신앙을 갖고 있던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신앙의 색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나오게 되고, 정말 확실한 응답과 증거가 있으니까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준 메시지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17장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준 메시지 핵심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중심, 정말 그 교회의 그 중심이 거기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와 관례대로, 예전 성경은 규례대로, 방법, 그러니까 뭔가 규례,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만날 때 새 안식일, 석 달, 2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제대로 갖고 누리도록 돕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핵심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핵심 내용이 메시지 핵이 하반절에 나오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중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세워진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세워진 교회로서 그 말을 처음 받은 사람이 헬라인과 기브인들이었고, 거기에 완전 답냈던 사람이 야손이었죠. 그래서 야손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형성됐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은혜롭게 세워졌느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돌아가면 그 7절에 보면 그런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뿐 아니라 마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전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이 희석되고 희미해지고 대충 복음, 틀린 복음이 있는 그런 시대에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 전해서 칭찬 듣는 교회 돼야 되겠다. 자, 그러려면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중심을 우리가 다시 좀 상고하고 회복해야 되겠죠. 정말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난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 믿고 성령 충만 믿는데 진짜 그 믿음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과 누림, 그리스도의 믿음은 있어요. 그리스도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 꺾는 길인 거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믿어. 근데 누림이 돼야 돼요. 누림. 근데 그게 단순하게 한두 번 누려서 안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천국 가는 날까지는 누리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는 계속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고백 선포 안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 있어. 육신으로 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그래서 계속 고백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아주 작은 거는 한 10번 정도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면 이걸 해소시킬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근데 어떤 거는 막 1시간 정도 계속 고백 선포, 그 문제, 그 일, 그 사건을 놓고 계속 고백 선포를 하면 한 30분, 1시간 고백 선포를 하면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한 서너 시간. 뭐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예요. 이 사람 관계를 이렇게 넘어서는데 그 상대를 여러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넘어서야 되거든요. 내가 감당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는 데는 한 서너 시간 걸려요. 제가 해보니까 저녁 한 10시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 가니까 그게 해소되더라고요. 충분히 이렇게 받아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실제 해보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30회를 해봐라, 50회를 해봐라, 100회를 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이 알아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몇 번 맛을 봐야 생활 속에 그게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근데 이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중 권세를 죄사와 고사로 잡고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완전히 이 세상에 우상, 종교, 미신으로, 또는 우리나라 같은 건 풍속, 이런 걸 가지고 다 묶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의 어떤 지식, 사상, 이념, 이런 것으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상이나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이게 사단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여러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사에 여러분 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여자는 이렇게 남편들에게 제가 얘기할 때 여자 얘기할 때는 친정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친정 얘기하면 제일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친정 얘기에 대해서는, 근데 뭐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이 하여튼 친정 얘기를 건드리면 여자는 완전 발끈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친정 얘기를 하죠. 남자는 뭘 것 같아요? 예, 남자는 시집 얘기가 아니고 자존심 건드리면 존심을, 그래서 조금 이렇게 띄워줘야 돼. 조금 잘못해도 잘한다고 그렇게 띄워줘요. 그 남자는 그거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 하시면 부부싸움이 안 나요.
근데 그건 창고고,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런 게 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정의 분란이라는 거 다투는데 큰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 아주 작은 거, 작은 사소한 것 갖고 싸워요. 감정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면 해결 못해요. 그래서 답 나오잖아요.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올라오면요 계속 고백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입니다.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흑암이 꺾여요. 반드시 천군 천사가 활동을 해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알고 있고 누려야 돼. 누리는 게 뭐냐? 실천을 하셔야 돼요. 고백 선포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의 믿음과 누림. 근데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추석 명절도 지냈는데 여러분 이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다른 거 다 못 읽어도 요한복음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에 제일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내가 어떻게 받게 되고 영접할 때 받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뭐라는 걸 물로 표현을 해줬고 그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한 3번 정도 이 가을에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진짜 성령 믿고 산다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거의 주변에 없어요. 성령 진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창조 원리예요. 그걸 해야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은데 성령 의지 안 하면 여러분의 IQ 수준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IQ 많이 쳐져서 150이요. 그 수준밖에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 그 성령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 가지고 정말 천국을 누리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얻어야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을 이겨서 승리해서 만족해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거기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멋진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세상 속의 모든 일 속에서 완전 승리하면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 그게 성령 충만과 누리며 성령과 그 믿음과 누리며 성령의 은혜는 전혀 모자라잖아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갔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수 믿으면 감옥,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단절됐어요. 왜냐하면 유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생활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보세요. 여러 가지 막 군왕들이 일어났고 나라 제도를 가지고 막 얽어매는데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며 31절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믿음과 누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누림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믿음과 누림을 갖고 살 때
여러분 세상을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곱 교회를 좀 참고해 볼 때 이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여러분 고치고 보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으로 본으로 거울로 줬다 그랬잖아요. 예배서 교회는 수고와 인내를 칭찬받았고 여러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인도받았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았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처음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근데 여러분 그 시절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거는 첫사랑은 처음에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맛을 계속 보는 지름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 보세요. 지금도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일도 맛볼 수 있습니다. 모레도 맛볼 수 있습니다. 매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그 능력을 여러분 삶에 체험해 볼 때 여러분이 정말 그 첫사랑 처음 믿을 때 은혜 누렸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애래 더 그거보다 깊어지죠. 그거와 다른 더 깊은 은혜들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버가모 교회는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 칭찬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가 있었다는 거죠. 많은 그런 순교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칭찬받았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름으로 책망받았다. 이 발람의 교훈은 지난번에 메시지 드렸죠. 이 발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막 이 이스라엘 막 승승장구해서 막 오니까 겁을 먹고는 이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저 사람들을 좀 저주해달라. 근데 그때 발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발람 왕이 보낸 사신들이 돈까지 싸들고 와서 부탁을 하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이 선지자가 돈에 흔들린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니골라당 나오죠. 니골라는 그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초대교회에 세워진 집사입니다. 집사. 초대교회 그 집사를 안수해서 세운 그 속에 이름이 나와요. 이 니골라. 이 니골라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조차 없어요. 그럼 그건 뭔 말하냐면 은혜는 받아놓고 전혀 그 은혜 속으로 못 들어오고 그냥 세상으로 그냥 가버린 그런 모습.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할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칭찬은 받았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예수 믿고도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걸 짝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세상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진짜 이 복음 안에 그 맛을 봐야 되는데 복음의 맛을 제대로 못 보고는 그저 세상 속에 살면 되는 줄 알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 그만두고 지금 뭔가 되는 줄 알지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 없이는 자기 수준밖에 못 살아요. 복음 가져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 이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여러분의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 사업, 전도, 선교, 이제 후대 사역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칭찬받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책망받았다. 이세벨의 교훈은 여러분 아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이 거짓 선지자를 두었던 그런 왕비였죠. 그래서 그건 뭐라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우상이나 종교, 미신 이런 데 자꾸 유혹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글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꾸 사주팔자 자꾸 그리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니까.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어떤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배후의 흑암을 섬기는 이런 모습에 우리도 지금 끊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 제사 문화 못 끊잖아요. 거의
그리고 고사무나 못 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돼야 되는. 그래서 칭찬과 책망을 우리가 함께 받은 교회를 돌아볼 수 있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예수는 믿어도 불신자와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 말씀 듣다가 그런 예를 들어봤잖아요. 어떤 두 분이 직장에서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어. 그러다가 두 양반이 한바탕 싸워가지고 둘 다 경찰서로 불려갔어. 한 사람은 코가 돌아가고 한 사람은 이빨이 나가고. 그래갖고 이제 경찰서를 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두 분 다 양쪽 교회에서 왔어. 교회에서. 그래갖고 한 분은 와갖고 아유 장로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한 분은 아유 집사님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두 분 다 장로님 집사님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코가 돌아갔고 그 집사님은 이빨이 깨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아유 장로님이셨어요? 아유 10년 동안 몰랐네요? 그러면서 아유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더 걸작이요. 술 먹을 때 제일 많이 먹던 친구가 당신이었는데 내가 집사였는 줄 꿈에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창피하다고 빨리 합의 보고 나오면서 둘이 쳐다보면서 웃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 직장 생활에서 조금 더 표시 안 낸다는 거지요. 왜냐면 표시 나면 자기들이 술 좀 못 먹을까 봐. 먹어도 되는데 그거 먹는다고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닌데, 그런 부분이 가지고 이게 그런 모습, 이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나오잖아요. 라우디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책망받았다. 차지도 덥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신앙이면 신앙이고 아니면 아니고 기명교회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이 분명치 않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양다리 걸치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늘 부대껴 오던 게 그거예요. 이 교회는 가면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사회에 가서 이게 접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접목이 잘 안 되는 거. 그게 제일 갈등이었는데, 근데 저는 복음 회복하고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삶, 복음 안에서 인생, 복음 안에서 일. 정말 그게 올바른 신앙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차지도 덥지도 않은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려면 올바른 복음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전혀 뭐 표시 낼 것도 없고 자동으로 알게 되고 당연히 증거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사단의 해를 이겨 칭찬받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 궁핍,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전혀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이기는 그런 삶이 됐고, 거기에 여러분 참고할 게 사단의 회입니다. 사단의 회. 사단의 회가 사단의 조직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조직.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원주의 사단의 조직이 종교, 우리 원주권의 문화가 이 불교 문화가 거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불교, 종교 문화가 좀 보편화되어 있고, 봉산독, 치악산이 좀 셉니다. 그래서 치악산 밑에 가면 이 무속인 집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 우상, 미신이 좀 관영되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천지, 뭐 여호와 증인, 뭐 하나님의 성애, 뭐 구원파, 여러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게 원주예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이게 사단의 조직이에요. 사단의 조직. 이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게 하는데, 거기에 유혹되지 않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의 삶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요즘 그랬잖아요.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저는 당당히 성경 66권을 나는 깨고 있다. 누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 다 몰라요. 근데 다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어딜 봐도 예수 그리스도.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힘들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거 끝난 거예요, 설교.
그리스도면 끝나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모든 이단들하고 전혀 여러분 개의치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아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9절에 나오죠. 너는 3장 8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 제가 볼 때는 큰 능력 없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던 교회,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정말 그 말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외형적으로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진짜 믿는다면 정말 원주를 살리고 우리 강원도 민족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이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 진짜 참 교회 상을 회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오늘 9절에 나오죠. 보라 사탄의 회당. 어디나 이 사탄의 조직들이 있어요.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빛을 며칠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게 사단을 섬기던 사람들이 절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단과 사이비들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교회를 쭉 설명하고는 끝에 나오는 게 있어요. 끝에 공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듣게 됐냐면, 칭찬과 책망 있는 교회, 책망받은 교회, 칭찬받은 교회, 이걸 보면서 저는 참고하고, 그래서 칭찬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책망받은 건 우리가 고칠 건 고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작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우리가 배반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는 이 시대에 예수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을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증인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새벽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우리 소아시아 7개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칭찬과 책망받고 칭찬받았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